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믿음의 전과 후입니다. Before and after of faith. 여러분들이 믿음의 전과 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는 감리교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서부터 감리교 교육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어서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그 과정을 밟아 나갈 때에 그 아버님과 저 사이에 끊임없는 신학적인 토론이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내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성경의 다양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어졌는데 아버님께서는 교계 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분이어서 장로교 목회자들하고도 친분이 많이 있었고 또 성결교, 또 침례교 이런 다 분야에 있는 분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신학적인 컬러는 복음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그 감리교적인 어떤 경건과 완전한 성화에 대한 확실한 신앙적 확신을 견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신학교, 초교파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마다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다양한 신학을 섭렵할 것을 권면하셨고 그러면서 성경과 합치되는 신학을 제가 형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그 신학적인 어떤 근간이 마련이 되면서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제 조직 신학의 토대로 하겠다는 이제 소신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 때에 아버님과 저 사이에 깊은 신학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장로교의 신학의 그 근간이 되는 개혁주의 신학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아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교 신학의 장점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강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건 뭐 이미 아는 것이었는데 아버님께서는 제가 그 극단적 칼빈주의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도록 그렇게 그 좀 경계하시면서 권면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네가 개혁주의 신학이 갖는 혹은 칼빈주의가 갖는 어떤 단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자꾸 캐물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한 결과 이 장로교가 갖고 있는 본의 아닌 취약점이 제게 간파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모든 걸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본분,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바, 또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서야 되는 바, 뭐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그 강조점에서 그 설명이 어딘가 길을 잃을 때가 자주 있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에게 경계하기를 내가 이 다음에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면 이런 취약점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자에게서 가장 쉬운 것이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어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성정과 같이 모든 고통을 겪고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렇게 대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깨끗함을 얻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그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핵심으로서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바가 있는데 이게 그 교회에서 복음 설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인데 거기서 어딘가 놓쳐지는 게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방송을 듣는 이들도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놓치냐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그리고 또 거기에 끝나는 거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까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밝히 보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셨으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털끝만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이런 속된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깡그리 아주 싹쓸이 하시듯이 그냥 다 하나님이 다 하셔서 우리는 한마디로 거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설명이 이렇게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의 해야 될 어떤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화답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되고 부분적이지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고 개혁주의 신학을 신봉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구원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고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뭐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압도되어서. 이게 하나님이 그냥 다 하셔가지고 우리는 그냥 거저 믿기만 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 황당하다 못해 황송하고 황송하다 못해 죄송하고 죄송하다 못해 감격스러운 게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면 구원에 대한 정리가 끝난 거지 인생에 대한 정리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매주 반복적으로 복음 설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듣다 보면 그 어떤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맥락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설교자들이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해야 될 어떤 본분을 가르쳐 주는 걸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어떤 복음과 조금 대척점에 있는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설교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하다 보면 왠지 율법적 성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부담이 돼서 설교자들이 이런 걸 할 때
우선 표정 자체가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여다보면 표정 자체가 밝지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밝으냐면 우리는 새까만 주인입니다. 우리는 못된 인간입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뻘건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눈가까지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설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빛이 납니다. 그냥 신바람이 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얘기할 때에는 다른 부분을 얘기할 때에는 그분들이 혹시 내가 율법적인 성향을 암묵적으로 또 보이지 않게 하는 건 아닌가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자들이 복음 설교의 굴레,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설교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저에게 피드백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다. 이제 구원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끝난 시점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그 교회의 멤버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그 순간에 구원은 그 현실적인 의미에서 일단락된 겁니다. 근데 일단락된 그 시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골로새서 1장 29절을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은 한 절인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은 울림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 좀 묵상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그 힘써야 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잘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제 설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고 하니, 그래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힘써야 되겠다,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써야 될 것도 있고 잘해야 될 것도 있고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될 것도 있는데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힘써야 되겠다, 내가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고 하니 이 개혁신앙의 기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골로새서 1장 29절 오늘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내가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나에게 죄 씻음을 주신 그분, 나에게 그 구주로 오셔서 구원을 주신 그분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분이 내 영과 생각과 마음과 내 몸을 주장하여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힘쓰게 한다, 나로 하여금 잘해보게끔 한다,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일에 매진하게끔 한다, 이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자기는 돌아가는 사람이다, 움직이는 사람이다, 자기는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개혁신앙도 성도들이 힘써야 될 바에 대해서 마땅히 가르칩니다. 마땅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제가 있는고 하니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의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철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소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체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 좌정하고 계신, 내 속에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그러한 능력을 일으켜서 역사하시는 그분에 의하여 나는 돌려지는 거다. 나는 움직여지는 거다. 나는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살게 되는 그 원천이 거기서부터, 소스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전제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서부터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다면 그런 가르침은 혹 복음주의일 수는 있지만 새누리교회가 지향하는 개혁신앙은 아닙니다.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속에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주체가 되셔서 그분이 나의 신앙조차도 움직이시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들이 자꾸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깨집니다. 부서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분들은 신앙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부서집니다. 무너집니다. 깨트려집니다. 자기였던 거죠. 자기가 움직인 겁니다. 자기가 해본 겁니다. 자기가 덤빈 겁니다. 자기가 싸운 겁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잘 싸우겠죠. 그렇지만 자기의 그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 자기의 미천이 드러나는 순간 미끄러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꼭 기억하셔서 이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원천이, 소스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주인님이 되셔야 된다. 근데 이런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주인으로서, 주체로서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을 움직인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어떻게 해서 주님이 주체가 되실 수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그 첫 번째 항목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장 귀한 진주 하나를 산다고 말한 그 천국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그 비유에서 보면 뭐냐면 진주는 뭡니까? 가장 값어치 있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소유는 뭡니까? 구원보다 전혀 가치 없는 다른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팔아서 뭘 살아요?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삽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 하나, 그 보석 하나를 삽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구원이라는 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왜? 인생은 기껏해야 100년 사는데 구원은 영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해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라는 건 제대로 깨달은 사람에게는 필이 팍 꽂힌 것이고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뭘 움직인 겁니까?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그 주님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시들어지면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을 신앙인으로 움직이는 원동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약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언제나 생생해야 되고 이거는 그냥 언제나 필이 팍팍 와야 되는 거고 이거는 언제나 요즘 현대어로 표현하면 완전 신나는 겁니다. 완전 사람 흥분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설명 가지고는 조금 미진한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 하나만 가지고 원동력이 되었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또 성장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순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일련의 모든 걸 또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만에, 50일 만에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야 되는 거고, 그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사랑만으로도 감당할 길이 없는데, 성령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감당할 길이 없고, 이 모든 것을 경륜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고 하니 이러한 아가페적 사랑의 빚진 자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사랑으로 갚을 것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누구도 감당할 길이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인생 의식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누구에겐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나는 세상에서 피해만 당했어. 난 세상에서 시달리기만 했어. 그런 사람에게서 어찌 사랑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혹 건전한 모습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나오지 못할 겁니다. 사랑은 사랑에 적시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누구를 움직였습니까? 사도 바울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움직였던 두 번째 원동력, 이거는 마땅히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나타나야 되는 원동력인데, 그건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랑에 대한 빚진 자라는 의식,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있을까요? 저는 밤새워서 10가지 항목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또 있었는고 하니,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것이 무엇이 있었는고 하니 뭐냐면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저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으로 끌어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그 원자로와 같은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뭐냐? 그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복음 전파를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해야 될 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성삼일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무엇이 있었나요?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를 움직이는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쇠퇴할까요?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이렇게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열심과 열정이라는 단어를 좀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열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끌어오르는 겁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끌어오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열심이라는 건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금식해야 할 때 금식하는 겁니다. 또 내가 봉사해야 될 때 봉사하는 겁니다. 이건 복음의 열심입니다. 근데 복음의 열정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지 않으면 속이 갑갑한 겁니다. 속이 터질 것 같은 겁니다. 모든 영혼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지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 사람의 소유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그 사람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그런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은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의 열정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기죽습니다.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 보면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그 자기보다 이 세상에서 뭔가 잘 풀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자신의 기가 꺾이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겨야 될 영혼으로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부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감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미안합니다. 그분들에게 좀 미안합니다. 당신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은 불쌍한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인간이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다 나야 됩니다. 제가 TV에서 뜨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알게 돼서 이렇게 보게 되면 참 그 불쌍한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침을 흘려요. 부러워가지고. 여러분, 침을 흘려야 될 대상이 따로 있지. 이게 복음의 열정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하는 말이 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복음의 열정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온전히 갖추어진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혹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다음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랑의 빚진 자 되었다는 의식,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의 열심과 열정,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그 생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미친 자라는 겁니다. 예수의 미친 자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살아있으면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쳤고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미쳤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경지까지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의 가방끈을 들고 다니겠습니다. 주여.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좀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이 누구의 가방끈을 들고 오늘은 내가 따라 나설 거, 이런 감동이 제게 늘 있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축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게 도전해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하나가 또 뭐라고요? 사랑의 빚진 자. 줄여서, 그냥 다 줄여서 이제 설명 들으셨으니까 사랑의 빚진 자다.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심 가지고 안 됩니다. 열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의 소유가 아무리 부유하고 지위가 아무리 막강하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졌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감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불쌍한 인간이요. 당신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거지가 믿었는데 이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가 그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근데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깨달았는데 그 찬송도 아는 게 없고 교회 다닌 적이 없으니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그래서 이 사람이 뭐하고 있느냐면 아침에 되었는데 그냥 배가 이렇게 뿌듯하더라는 겁니다. 뭐가 채워진 것처럼. 그래서 뭐하고 있냐면 그 거지들이 그런 걸 하나 보죠. 뭐 하냐면 숟가락 가지고 그 깡통을 때리면서 리듬 맞으면서 신바람 나게 이렇게 자기 그 운율에 맞춰서 그렇게 막 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이 거지가 죽었나 그러고 동네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이 다른 밑으로 왔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계속 그거나 두들기고 있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돼서 영접하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고. 근데 구원을 받게 됐더니 너무 뿌듯해가지고 지금 내가 3일째 이러고 있는데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 사람이 그 옆에 앉아가지고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미치게 만들었는지 그 얘기를 나한테 좀 해달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도 그 거지 깡통 하나 들고 그거 앉아서 투디기고 몇 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답니다. 근데 부인이 남편이 다리 밑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안 오니까 다리 밑에 또 갔대요. 그래서 다리 밑에 갔더니 남편이 거지하고 같이 그 거지의 그 밥통, 깡통을 그러니까 두들기고 앉아있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도 여기 돌 하나 이렇게 잡고 여기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뭐가 우리를 이렇게 미치게 만들었는지 들어보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부인까지 이제 이제 전도가 받았다는데 이게 재밌어요. 그런데 그 거지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가서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 그 스토리를 들은 다음에 갔는데 뭐냐면 나는 어째서 깡통을 두들기면서 며칠씩 밥을 안 먹으면서 뿌듯한 그게 왜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참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고 이랬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그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그분에게 구원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격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두 번째 뭐가 없었느냐?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다는 건 너무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의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무도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행복감을 안 느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복음의 열심은 있었는지 모르는데 복음의 열정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이것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분이 나한테서 이런 걸 줬다. 뭘 줬느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었다. 뭘 줬느냐?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주었다. 뭘 줬느냐? 복음의 열심과 열정을 주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따라 이 원동력이 돌아가니 나도 힘을 다하여, 이 헬라어를 보면요, 힘을 다하여가 몸이 다 지쳐 떨어질 때까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힘을 다하여 하는 말이 몸이 지쳐 떨어질 때까지 수고한다는 거예요. 몸이 지쳐 떨어질 때까지. 근데 그 거지가 이 평안도 거지인데 이걸 두들겼는데 전설적인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밥 드시라고 그랬더니 그 거지가 이랬답니다. 제가요 며칠까지 밥을 안 먹고도 뿌듯한지 이렇게 내가 좀 확인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러고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두들겼대. 두들겼는데 그 39, 그러니까 39일 동안 그러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서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이제 기운이 빠지셨느냐고. 그랬더니 이 거지가 했던 말, 내 기억이 나요. 뭐라 그러냐, 전에 들은 얘기가. 뭐라 그러냐, 거지가 이랬답니다. 예, 제가 지금 상태라면 50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 저는 하루는 좀 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일째 끝나고 그 죽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 해준 죽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의식, 그리고 복음의 열심과 열정 좀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돌 쥐어잡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나도 좀 한번 그게 뭔지 좀 알아서 당신처럼 미치게 해달라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 새누리 교회가 뭐 혹시 간판을 바꾸고 달게 되더라도 전 기쁨으로 간판을 닦고 달 겁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겠어요? 미친 자 교회.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만 번.